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주안 교회를 섬기는 최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패한 성경을 복원하여 믿는 자들로 하나님 곧 신이 되게 하여 죄를 100% 다스리게 한다. 다시 한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패한 성경을 복원하여 믿는 자들로 하나님 곧 신이 되게 하여 죄를 100% 이기게 한다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주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섬겼던. 제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주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참 전할 수 있으면은 참 다행이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은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처음입니다. 10년 만에. 다 먼저 오신 선배님들이 특히 이제 고영철 목사님 이 말씀을 섬겨주셨는데, 주일 예배 주목사님이 하셨고 어저께도 주목사님이 이와 비슷한 제목으로 하셨길래 한번 잡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여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목사님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2013년도에 왔는데 그때서부터 수년 동안 한 7, 8년 동안 당신이 해를 입은 한 여자다라고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왔더니 얼마 안 있다가 우리 고영칠 목사님이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다라고 말씀하셨던가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러셨겠죠. 예, 맞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사실은 저는 그랬어요. 잘 안 믿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맞구나 그분의 내놓은 교리가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주정철 목사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최근에는 더 깊어지고 더 확고부동하게 되고 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니까 제가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실제 삶도 특히 제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온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참 제가 오히려 그렇게 믿으니까 제가 오히려 행복해지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 해를 입은 한 여자냐? 이제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귀납적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분이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리 연역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것처럼 저는 이제 처음서부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미석주정철 목사님이다.
주정철 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다라는 전제를 걸어놓고 이어서 말씀을 섬기겠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미석 주정철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말씀이 증명해 주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중에서 5절을 보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분명히 이 철저한 것을 가진 남자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낳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그거예요.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왕국을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아이, 낳은 교리는 뭐냐면 바로 믿는 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교리예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 되는 교리, 믿는 자가 신이 되는 교리. 이 교리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습니다. 그 낳은 그 아들이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린다. 만국은 우리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죄의 새끼들은 전부 다 때려잡아서 쫓아내버리고 죽여버리고, 특히 마귀의 일을 멸하러 들어오시는,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 짓는 일. 근데 그 철저하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 그리스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그 낳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낳는 교리를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았기 때문에, 주목사님이 내놓으셨기 때문에 주목사님은 해를 입은 한 여자다 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교리, 바로 믿는 자가 주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교리, 하나님이 되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되는 이야기. 사람이 인자가 되고 사람이 주 예수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해서 하나님의 친아들 낳는, 아들 낳는 이야기책이 이 성경이더라고요. 이야기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이 아들 낳는 모든 성경 말씀들이 아들 낳는 말씀이다. 어떻게? 벌레의 구더기를, 존재를 바꿔서 구속시켜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그리스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친아들 주 예수가 되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그런데 이 세상에 2000년 기독교사가 좋아요. 325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25년 AD, 그때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를 삼위일체 신관, 이 교리, 삼위일체 교리, 이 교리가 나온 때서부터 지금까지 1700년 정도가 되었는데, 1700년 동안에 전 세계 기독교에서 누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말했습니까? 이거는 주목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 뭐라고 합니까? 다들 기함을 하고 놀래고 자빠지고 거품을 부으면서 참나마도다, 참나마도다. 어떻게 우리 구더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그냥 구더기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 지옥 안 간다 그러죠. 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목사님은 아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 라고 선포하신 분이 주목사님인데, 저도 사실은 그게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3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사야서 45장 5절에 보면 이 신이 누구냐, 뭐라?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이 신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 영어로는 신도 갓, 하나님도 갓, 다 갓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신은 형체가 있는 존재를 말할 때 신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할 땐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제가 UBF 때는 1년에 한 차례씩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돌아가면서 배워요.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요한복음을 배우게 돼 있어요. 1장서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를. 그런데 한 5번은 한 것 같아요. UBF 있으면서. 굉장히 자세히 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한 단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로 그 주일날 주일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면 그 주일 메시지를 복사한 것을 또 한 주 동안 그걸 갖다가 읽으면서 깨달은 거, 은혜 받은 거, 회개한 거, 이런 것들을 또 모여서 나눠요.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샅샅이 공부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은 생각이 안 나네요.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이렇게 철저하게 봉함되어 있었는데, 가려져 있었는데, 폐해져 있었는데, 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맞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다 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로 받습니까? 손바닥으로 받고 같이 다닙니까? 아니면 옆구리에 끼고 다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받는다, 함께하다, 들어온다, 이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말씀은 다 우리 속에 들어온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는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내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거고, 속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해를 입은 한 자가 내놓은 교리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이 그리스도가 철장 권세가 남자아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우리가 비로소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폐한 성경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복원하셨잖아요. 1700년 동안 그 누구도 그런 것을 볼 때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미석 주정철 목사님이다. 이름도 안 나와 있는데 그가 하신 일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제도 그러셨고 또 지난 주일날도 그러셨고, 이제 본인이 해를 입은 한 여자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왜? 주목사님을 해를 입은 한 여자다라고 믿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신앙 성장과 구원과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안 받아들이고 나름대로 내 안에서 처리가 한다고 하면 잘하질 않아요. 신앙이 그리스도가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왜? 주목사님은 우리도 하나님이듯이 주목사님도 해를 입어서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 하나님이 우리 사람 가운데에서는 처음이고, 한 여자잖아요.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됐지만 주목사님은 한 여자란 말이에요. 최초로 해를 입은 여자, 1700년 만에 그분이 내놓은 교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놓은 말씀 100%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이 너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구나, 나는 긴 것 같은데 나는 나를 몰라요. 근데 왕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그런 해를 본 한 여자가 너 아니야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저께도 그러셨잖아요. 최진영, 거룩한 욕심도 욕심이다. 저는 없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욕심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나도 나를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목사님은 아시는 거예요. 해를 입은 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며
네, 죽습니다. 맞습니다. 나한테도 있습니다. 왜?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나만 유익 보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깨끗하게 그런 죄들을 갖다가 욕심들을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해서 저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장하는데 저는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청 제가 성장한 걸 느껴요. 물론 10년 동안 두드러 맞으면서 성장했지만 그게 은혜더라고요. 이 사람이 패도 그냥 참고 견디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래서 은혜 받고 저래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도 어떻게 돼요? 나만 막 성장하는 거야. 내 안에 옛사람 마귀 생명은 쫓겨나가고. 그래서 정말 유익 엄청 받았습니다. 물론 굉장히 우리 교회의 존립에 위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기해 주시고 특히 정말 고영칠 목사님이 엄청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고 나니까 엄청 내 안에 옛사람이 죽어가지고 정말 이제는 주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간에 아멘 맞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믿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리가 증거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 이대로 믿기만 하면은 정말로 내 안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을 때 그리스도가 아버지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그분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생명 영생. 그 영생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제 안에 들어와서 죽은 나를 대신해서 사시니까 제가 그리스도로 사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로마서 9장 5절에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존재가 바뀌어서 제가 하나님이 되고 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크신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이렇게 교리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대 원칙 그 교리대로 제가 믿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믿으시니까 정말 하나님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계속 죽으니까 10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하나님들하고 제가 차원이 다르게 성장을 했어요. 그냥 잠잠해요.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자기 할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는 지금 여기 분위기도 그렇더라고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래서 정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맞습니다. 제 안에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걸 보신 겁니다. 미석 주목사님이 보신 겁니다. 그러고 받아들이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터득한 생존 비법, 이게 생존 성장하는 법. 그렇게 하면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주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허투루 안 듣고 농담 한마디라도 주목사님 농담 속에도 엄청난 뼈가 들어있잖아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나는 비록 전라도 순천 출신이에요. 이제는 이 영원한 복음에 와서는 제정신을 차려서 누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나라 편에서 바라보고 특히 주목사님이 이렇다 그러면 그렇군요. 내 생각을 바꾸고 주목사님의 생각대로 왜 그게 안전빵이고 확실한 거더라고요. 왜? 주목사님은 크신 하나님 디도서 2장 13절 크신 예수 주 예수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정말로 제 안이 금방금방 밝아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믿어지고 생명이 자라남을 굉장히 느끼겠어요.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 교리 또 어떤 교리가 나왔습니까? 주목사님 내놓은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게 뭡니까? 이 교리는 뭐냐면은 천지창조의 목적이에요. 에베소서가 천지창조의 목적을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와, 벌레의 구더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천지창조 우주를 일단은 우주 지구로 보겠습니다. 먼저는 물질도 차고 맞고 또 천지창조는 한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두 개 다 우리는 복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 35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최근에 찾아낸 그런 은하 350억 광년 가야 그 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우주잖아요. 그 엄청난 우주 중에 우리 지구만 해도 그 앞에서 우리는 티끌이에요. 지구 위에서 보면 우리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 하나가 이렇게 작은 이런 우리를 갖다가 위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친아들을 얻기 위해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육신 안에서 아들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혼도 죽었지만 아버지께서 그 영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원칙대로 믿고 주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로 그런 사람 속으로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더라. 벌레와 구더기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더라. 와, 동네 깡패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저는 있잖아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동네 깡패 뭐 누구처럼 그냥 막 큰 조폭도 아니고 그야말로 동네 쪼무레기 종점에서 시흥동 종점에서 깝죽깝죽대는 그런 뒷골목에서 있던 그런 추하고, 얼마나 추잡스러웠으면 중학교 다니던 제 막내 동생이 나 형 때문에 창피해. 내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군대 갔다가 끊었어요. 그때까지 10대 이제 몇 년 동안 그 지랄하고 댕겼는데 그때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고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있고 필요 없는 존재가 있는데 나 최진영이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집도 가난하지, 가진 것도 없지, 중학교 3학년 사치 내비를 못 내가지고 맨날 혼나는 게 싫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관뒀어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동네에서 건들건들 하다가 동네 건달이 된 거예요, 깡패가. 그렇게 해서 근데 그냥 그런 더러운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니까 존재가 바뀌니까 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손가락질 받던 최진영이가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남편이 되더라고요. 이보고 만나기 전에는 제 말 들어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엄청 경멸했더라고요. 미워하고 욕하고. 근데 남편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고 섬겼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저를 갖다 끝까지 눈물로 섬겨서 진짜 바켓으로 몇 바켓은 돼요. 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순전히 나 때문에 흘린 눈물이 그래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니까 참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 집사람 항상 업고 다닙니다. 한이발 자랑으로. 정말에 저는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존재가 바뀐다는 거. 이 복음, 이 교리를 내놓은 분이 누구?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종철 목사님. 그래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냐? 미석 주종철 목사님이시다라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리를 내놨는데 교리를 갖다 생각해 보니까 많더라고요. 특히 폐한 성경을 죄송합니다. 폐한 성경을 복원했다. 정말 바깥의 기독교는 성경 말씀을 다 폐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유전, 특히 그 중에서 가장 악독한 유전이 뭐냐면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를 삼위일체 교리.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어거스틴이 공가를 쳤죠. 또 삼위일체를 갖다가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미쳐버린다. 좀 덜 떨어진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놓으니까 그 누구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가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그냥 알면 다치니까 그냥 믿어. 왜? 당신도 모르니까. 교수도 몰라요. 어거스틴이 10년 동안 쥐어짜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 결론이 그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고, 삼위일체를 알려고 하면 지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이렇게 공갈을 쳐놓으니까 그 이후 세대의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파고들 수가 없었어요. 왜? 읽어보면 알지만 의문투성이고 그야말로 개차반으로 생겼어요. 아주 조잡스럽고 조악스럽고 그런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냐면 초등학교 한 2, 3학년 수준?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써서 놓을 수 있는. 왜?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러다 그 다음 절에 가서는 아니다, 한 분으로 믿어야 된다. 또 그 다음 절에 가서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 절에 가면 아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하기를 6번을 번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다. 아버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 그리스도도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주, 그리스도도 주, 성령도 주. 이 세 분 할 때는 크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가서 한 분으로 말할 때는 쬐끄맣게 말을 해요. 다만 한 분만이 계실 뿐이다. 그게 뭐냐면은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그냥 남 이야기를 갖다가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이렇게 떠벌리잖아요. 특히 국회의원들. 그러면 그게 신문에 대문자처럼 나온다고. 막 누구누구는 막 이렇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헛소문이네, 틀렸네. 그러면 사과문을 내는데 일면 톱으로 냈다가 저 36면에 꼬리 구석지에다가 요만하게 하나, 죄송합니다, 잘못 전했습니다, 요렇게 사과문을 집어넣은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썼다가 사과문을 요만하게 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 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존재로 삼위일체 신간 교리, 이 44개 신조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말을 하고, 한 분이라고 할 때는 소문 조그맣게, 활자체로 말하면 1호가 제일 큰 차거든요. 큰 글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신문에 있는 것은 15호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보다 더 적게 광고면에다가 쬐끄맣게 싫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 분은 크게 말하고 한 분은 조그맣게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 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으로만, 자, 요거 하나만 읽겠습니다. 19조, 20조, 요거 하나만 우리가, 아타나시우스의 44개 신조. 갑자기 꺼내들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19조하고 20조를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그 스스로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받는 바이다.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금한다. 우리는 이 각각의 세 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각각은 뭐야? 따로 또 세 분 누구? 아버지, 아들, 성령.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란 사실을 기독교의 진리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로 받는 바이다. 받아야 된다. 변치 말고 세 분 각각 따로 계신 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 조에 가서는 그러므로 그렇죠. 따라서 세 분 하나님이 계시며 세 분 주님이 계시다는 말은 참 기독교인은 하지 말아야 된다. 말로는 세 분이라고 하면 안 된다. 속으로는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을 거짓말쟁이로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세 분으로 믿으라고 해놓고 그러나 말은 하지 말라. 그럼 뭐라는 거야? 말로는 이구동성으로 우리 물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삼위일체지. 아니 도대체 이 삼위일체를 만능으로 써먹는 거예요. 삼위일체 뜻도 모르면서. 삼위일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가 돼서 하나님의 참 친아들이 되는 것이, 신자 속으로 들어오신 성령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으로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받아서 예수가 된 우리가 바로 내 안에서 삼위가 돼서, 이게 삼위일체예요. 내 몸 하나에서. 그래서 삼위일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가 되는 것이지,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로 되신 분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런 말씀은. 그런데 없는 걸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유전.
유전 중에 가장 악한 유전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의 존재를 쭉 3신관 44개 신조, 이 유전대로 믿어가지고 1700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수백억이 될 거예요. 그때 전부 다 지옥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없이. 그래서 주목사님이 규정하셨어요. 인류에서 가장 악독한 사람은 바로 아타나시우스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기독교 인류가 다 지옥 가버렸지 않습니까? 1700년 동안에. 그거를 바로 우리 주목사님이 보내내신 거예요. 살려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된다. 하나님이 나는 이 패한 말씀을 복원했고, 그 다음에 또 봉함된 말씀도 여럿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별이 되는 말씀 또 봉함됐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영생을 얻는 말씀. 이 봉함된 말씀을 갖다가 여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주목사님, 해를 입은 한 여자예요. 주목사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영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 별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또 계시록 2장 몇 절에 보니까 거기도 우리에게 새벽별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 되게 한다.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역사, 별이 되는 역사, 이걸 누가 했습니까?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주영철 말씀님이 열어주신 그 교리대로 우리가 믿었더니,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우리가 예수가 되더라, 하나님이 되더라. 그래서 주목사님이 봉합 말씀을 여셨구나, 폐한 성경을 복원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와서 폐한 성경을 복원하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까지 제가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리가 뭐냐면 죄를 100%, 죄를 100% 없애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 부분을 잠깐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의 5대 영적도로 믿고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아버지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순식간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셔서 내 생명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주 예수님을 바로 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믿음의 5대 원칙대로 고백을 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나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죽은 거고, 첫사람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도 그 말씀 몇 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고, 그 순간에 나는 죽었는데 이제 난 생명이 없고 몸뚱아리만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속에 계시던 그리스도가 그 순간에 우리 속으로, 믿는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내 생명을 대신하여 사시니까, 그리스도는 내 몸에 들어와서 몸과 육체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나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나도 예수로 부활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또 나의 부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실 일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요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셨다. 지금 특히 신약에 와서 서신서, 십자가 이후의 서신서에서는요, 거기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나타난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왜? 제가 예수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만 사시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만 나타나더라고요.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하러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시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은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왜?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셨는데 상을 주시려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우리로 하여금 상타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가 누구도 죄를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만이 죄를 이기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몸에 남아있는 죄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는 후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이 죄는 예수님 죽을 때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함께 가실 것, 그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 없는 예수입니다. 내가 예수가 된 것만, 요것만 실체입니다. 거룩하신 예수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고 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 내 안에서 그런 순간에 죄를 없애주시고 내 몸에 당신의 생명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을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믿음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13장 5절이 믿음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고 확정하고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사실이다, 이건 실제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인정할 때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내 안에 진짜로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으니까. 그러게 믿음이고, 그 믿음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어떤 믿음? 당신께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다. 상은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 두 가지 말씀을 복합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냈고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사신다. 사람의 형체로 나와 똑같은 형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믿음을 충족하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충족해서 그때 주님을 내가 인식하고 바라보고 찾으니까 주님은 기뻐서 좋아가지고 상을 내 몸에다 막 주시는 거예요. 몸에 당신의 생명을. 그렇게 할 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를 수시로 24시간 내내 눈 뜨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람 형체로 들어와 사신다.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가. 이거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주 예수다. 간단하게 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정말 죄 짓는 시간이 사라지고 엉뚱한 생각하는 시간이 사라지고 그 안에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은 약속대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대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상을. 그러니까 내 안에 막 내 몸 안에 막 생명이 쌓이고 생명이 내 몸 안에 채워지면 죄는 저절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나름대로 특히 최근에 와서 정말 제 안이 생명이 더 채워지고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아무튼 참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서 천지창조의 목적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복원하셨잖아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을 17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것을 폐한 말씀을 주 목사님이 살려내서 복원해서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대로 천지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런 것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있다.
온 세상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고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다니면서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주목사님이 이것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경 말씀대로 영은 형체가 있다. 너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형체로 들어오셨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형체로 내 온몸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나하고 똑같이 생긴 그리스도가 영이시지만 영체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온몸을 입고 부활하셨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이것도 주목사님이 여신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갖다가 참 열거하면은 오늘 해가 다 지도록 해도 다 못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언젠가 주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벌레요 구더기였잖냐. 그런 네가 거룩한 하나님이 되었다. 주 예수가 되었다. 그럼 뭘 더 바라느냐. 네가 벌레요 구더기로 살다가 불과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네가 하나님이 되고 거룩하신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더 뭐를 갖다가 욕심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욕심이다. 욕심은 죄다. 너 이거 좌우명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언젠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은 곰곰이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묵상을 했어요. 벌레와 구더기인 내가 더 욕심을 안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정말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냐, 빌립보서 3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빌립보서 3장 우리 7, 8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 8절. 합독하겠습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렇다. 내가 정말 이 구더기로 살다가 불과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는 나를 여기서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목사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이것을 잊지 않고 정말 여기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난 다 해로 여겨야 되겠다. 내게 유익하던 내 육신의 것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것들, 그래 다 해로 여기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바리새인도 버리고, 선생의 직분도 버리고,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호화호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다 버리고 두드러 맞고 돌아다녔잖아요. 40의 가만, 40의 항대 가만 매를 갖다 5번이나 맞았다 그러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받으셨대요. 왜? 자기를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산 사도 바울.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육신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리고, 나는 벌레와 구더기가 하나님이 되었다. 난 이거 하나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자. 이렇게 사는 삶을 이제 살게 돼서, 그렇게 살게 되니까 좀 마음이 더더욱 거룩해지더라고요. 인생에 분명히 살아야 될 목표가 생기고 분명한 기준이 생기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패한 성경을 복원하여 믿는 자들로 하나님 그 신이 되게 하여 믿는 자들로 이제 참 이 죄를 100%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좀 섬기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패한 성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참 믿는 자들이 참 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특히 죄를 100% 이기게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100% 다스리는 엄청난 존재 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목사님과 사모님 주영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목사님의 소원대로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하나님들을 다 삼층천 강림한 예수 온전한 주 예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주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최재형 목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